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셋째 주를 맞이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5월달에는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또 행사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첫 주에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왜 행사가 없겠어요? 그죠? 가정에도 행사가 있고 또 5월달엔 결혼식들이 얼마나 많고 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셋째 주를 맞이하며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스승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진단해 보더라도 공교육이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스승과 배우는 사람들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면 가정에서 교육이 또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지금 잘 됐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이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려운지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다 보고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꼭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가 그렇고 우리의 문화가 그렇고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마치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룻기의 배경과 오늘 시대의 배경이 거의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룻기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밑에 있던 장로들이 죽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들의 그 기적과 이적들을 다 받은 이들이 다 죽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세대들, 이런 세대가 있던 것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아주 어두운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6.25 동란 때 그러면 야, 그때가 참 기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또 1.4 후퇴 때 그러면 그때는 진짜 많이 먹고 배불렀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어제가 5.18 그 강주 항쟁 사건이 있는데 5.18 그러면 정말 재밌었겠다 이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정말 암울한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사시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정말로 어렵고 이런 시대였겠다, 이런 것을 암시해 주는 이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더하게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그랬어요. 그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이름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떡집 아니면 떡방앗간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떡방앗간, 아, 거기는 언제나 먹을 것이 풍부한 것. 떡집이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아요, 그죠? 저는 어릴 때에 강원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그 시대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정 명절만 되면 떡이 먹고 싶은데 떡이 있어야지. 명절 때만 떡 방앗간에서 빼잖아요. 그런데 내가 학교를 가면 참 부러운 친구가 있었는데 김영은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왜? 그 친구네 집이 방앗간이었었거든. 떡방앗간. 그러니 사람들이 매일 가서 떡을 볶고 그 집에 가면 늘 떡이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베들레헴이란 이런 말 자체는 뭐냐? 풍요함, 가뭄이 들어도 넉넉함, 이런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 왜 유명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비도 내게 오면 내 것이 먹을 것이 풍부하다, 이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남편이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는 나오미라. 엘리멜렉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란 말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멜렉은 왕, 다시 말한다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것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나오미, 기쁨, 즐거움, 이 뜻이에요. 나오미란 이 이름 뜻이. 이 부부의 이름을 합친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 이런 가정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어떤 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으면,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지방에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아들 기론과 말론과 기론이 어딜 갔다?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암울합니까? 마치 이 사사기 시대는 왜 갔습니까? 이 가정이 왜 불행이 닥쳤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될 이 사람들이, 그것이 흉년이 왔다 해서 어떻게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모압으로 지금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슬픔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민족의 슬픔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은 다 여기저기 있다 그러는데,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인가? 이 시대가 나를 멀리 떠났다, 이게 몸은 맞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요,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지 몰라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도인 서울에서 아주 떳떳하게 서울시장이 그것도 내놓고 어떻게 퀴어 축제의 문화의 장으로 삼아요. 강화문 거리를. 이게 왜 문화적으로 타락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반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주님이 가정을 세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퀴어 축제 동성연의 이름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도 없고 목사들도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자도 없는데, 얼마나 우리가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암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이 그 안에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론을 들고 모압으로 갔다, 이 말은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흉년이다, 떠났다, 또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아주 암울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예.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주 젊고 건강하고 또 순발력도 있고 아주 머리도 좋아요. 뭘로 그렇게 보냐?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지만 이미 아버지한테 그 상속권을 다 받아내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 그치? 얼마나 아부심도 장해. 그리고 점도 있고 이제는 아버지한테 받은 돈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포부도 대단해. 이미 돈이 있으니까 여기는 너무 좁고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자세하게 사업을 해보겠다, 다른 나라까지 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언어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나라 언어를 다 해서 글로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거지만 그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왜? 다 갖추었음에도 그가 무너진 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다 갖추고 다 건강하고 다 든든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행이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만하면 살겠다 이제는. 그러나 그것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님이 늘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대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주겠다, 내가 너를 고생 안 시키겠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49에 돌아가셨어. 그게 왜?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가야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한 내가 근데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 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텐데, 이 그래야 될 이 가정,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은 불행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한 것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얼마나 슬픈 여자예요. 얼마나 이 가정이 불행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가정이 소망이 있다,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변한다, 이런 단서를 제공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룻기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다 무너지고 가난하고 절망적인 이 순간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장 3절 5절에서 말하는 남겨두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남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 5절에 보게 되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주님은 남겨두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망해도 하나님은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만 남았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아멘. 남겼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그 여인이, 슬픈 여인이 들었더라. 뭐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신다, 이 말을 들었더라. 그리고 뭐라고? 돌이켰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새로운 희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실에 우리가 절망하면 반드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모든 것을 갖추고 그를 떠나서 철저하게 무너져서 돼지도 먹지 않는 지엽 열매들 못 먹어서 배가 굴르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이 새롭게 되고 돌이키시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멘. 이 탕자의 소망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이켰다. 다시 말하면 밖에서 나를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돌이킨다. 같은 말이요. 돌이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흉년이 들었다, 사사시대다, 그 다음에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이 암울한 시대를 말할 때에 여호와라는 말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돌이켰더라. 그 다음부터 6절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말이 뭐냐? 여호와라는 말이 주어가 돼서 나옵니다. 이 다음부터는 6절, 8절, 9절, 13절, 16절, 17절, 20절, 21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뭐냐?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9절서부터인데,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신임이 기록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 힘들고 이 가정이 좌절고 절망이고 흉년이 다 왔을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걸 다 데리고 함께 나가면 어떻게 다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들이 모압 땅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압 땅에 가보니까 어떻게? 남편도 죽고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돌이키고 주 앞에 돌이키기로 했더니 어떻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된 거.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 나오미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깨닫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분은 나의 전능자라. 아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주관하신 자가 이분이 누구라? 전능자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전능자란 말이 성경에 45번 등장합니다. 이러면 5번이지. 내가 이렇게 4번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그 5번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지? 이 성경에 45번의 전능자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전능자란 말이 등장할 때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루어질 때, 이럴 때 전능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우리 성경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능자란 말이 한 군데서 아주 집착적으로 쓰여진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혹시?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동방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어떻게? 10 자녀 하루에 다 죽었고, 이것도 모자라서 자기 몸에는 온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야. 그런데 마지막 그래도 참고 있는 참 사랑하는 아내가 욥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이제 정말 병든 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능자라는 말이 이 욥기서에 29번이나 쓰여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절망에서 소망에 이를 때 전능자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오늘 20절에 이 말씀을 써요. 나를 이렇게 한 자가 누구라고? 전능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대조되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풍족하게 나갔다, 하나는 비어 들어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풍족하게 나갔다, 이 말은 많이 가지고,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나갔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성으로서 풍족했다. 그게 뭐예요? 이 여성이 지금 나갈 때는 남편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두 아들하고 나갔습니다. 여인으로서는 행복한 겁니다. 남편이 있고 자녀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지금 이곳에는 흉년이 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이 있고 두 아들 데리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자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는 남겨두었더라. 남겨둔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여길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네가 나오미냐? 네가 기쁘냐 즐거우냐? 그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슬픈 여자라. 왜?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게 슬픔을 당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오미가 요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젠 말씀이 소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보리 추수 때에 들어왔다. 뭘 암시해요? 먹을 것이 많은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흉년의 때, 정말 흉년 때 나갔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 여러분, 이건 추수 때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귀한 것 준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때는 빈들이고, 아니 장소는 빈들이고 때는 저녁 때예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어린 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울에 가득 남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룻기가 완전 역전의 드라마예요. 왜요? 흉년으로 나갔다가 풍년이 돼갖고 죽음이 돌아오니까 뭘로? 생명의 탄생으로. 아멘. 그것도 얼마나 큰 생명의 탄생인가. 이 룻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아주 놀라운 가계의 생명의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아멘. 헤어짐이 만남으로 바뀝니다. 나가서 다 죽고 헤어졌던 것이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축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내 백성을 돌봤더라. 그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아무리 암울해도 할지라도 그 암울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5월달에 우리 온 가정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그런 가정,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